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크리스천들에 대한 핍박이나 박해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직공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본문에서는 적지 않은 소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에베소에 우상을 제조하고 판매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은세공업자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는 그들이 풍족하게 생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판매가 매우 활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에베소 지역에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저항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난리와 소동은 세상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우상을 팔아서 살아가며 죄악을 합리화하는 은세공업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보여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에는 미신이나 우상 숭배와 같이 악한 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격렬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복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될까 봐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메드리오로 대변되는 은세공업자들은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행한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신상 앞에 절했었고요.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 신상이나 신전 모양은 불티나듯 팔려나갔을 거예요. 이처럼 은세공업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막연한 두려움과 세속적인 욕망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요, 우상은 한낱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거짓신이라는 것이 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게 될까요? 바로 은세공업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을 파는 사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세공업자들이 분을 내고 모여서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세공업자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짜 신은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삶의 목적이 돈이었고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돈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돈의 힘은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돈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사면 되고 어려운 문제는 바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더 섬기게 되는지 몰라요. 내가 목마르면 물 사 먹으면 되는 거죠. 물 좀 달라고 아쉬운 말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나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과 같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속이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우상과 돈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옛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아데미 여신에 대한 에베소와 주변 지역 사람들의 믿음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고요. 그곳에 상주하며 신전을 관리하는 여사제들도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풍요를 빌었고 모든 것이 아데미 여신의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우상 숭배를 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집단적 분노를 표출한 것은 이러한 오래된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극장에 모여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엄청난 저항의 목소리로 복음을 거부했던 겁니다. 편안하게 안주하며 생활하던 삶의 방식에서 조금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은세공업자들은 복음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요.
왜 손해를 보면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가게를 운영하시는 어떤 넌 크리스천에게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예배에 나오시고 봉사하세요라고 말하면 누가 삶의 방식을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우리는 어떠냐는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배운 우리는 옛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낡은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과 거룩한 생활을 익혀야 하는 겁니다. 만약 과거의 악한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커다란 장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익히고 습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요. 그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싸울 때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며 언제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고 그것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 특히 익숙한 죄의 습관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며 안주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적 부유함에서 멀어지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죄의 습관들이 있나요? 과감히 버리시는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각오와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